할렐루야. 오늘은 소망이 끊어졌을 때, 소망이 끊어졌을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망이 끊어졌을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쉽게 이렇게 은혜로 이 설교를 해주십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리고 후서 그리고 이전에 또 시리즈를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성경은 어느 한 구절, 한 부분 이렇게만 해서 알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서 해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가 주일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들은 이 전체적인 맥락 하에 맥락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될 때에 조금 더 정확하고, 또 그리고 조금 더 또 그 당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상황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오늘날 동일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다소 공부를 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부분을 개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는데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생애와 또 모든 공생애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의 일꾼으로서 그 목격한 바를 전하여 준 사람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또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구두로 전했던, 글로 전했던, 어쨌든 이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전한 내용을 듣고 2차적으로 그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대로 적고 한 이런 그 두 가지 부류의 지금 사람들로 나눠볼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전해준 내용을 그대로 적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우리 중에 1절에 지금 우리 중에라고 했는데, 이 지금 저자가 처한 곳은 어디예요?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 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처음에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어떤 그러한 기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전하여 준 내용을 적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은 복음서와 같은 이런 책들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널리 배포가 되었을 것이고, 그 이제 사람들에게서 돌려보아졌던 그 서신이나 혹은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근원부터 내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고 지금 이것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직접적인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참여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전해준 대로, 그리고 그것을 찬찬히 미루어 살펴서 무언가의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이 복음서 저자는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한테 썼대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대요. 근데 문헌을 보게 되면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지금 그 칭한 인물은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이 데오가 헬라어로 하면 하나님의 테오스, 그리고 빌로는 필로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들, 즉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당시에 그레코 로마네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이 서신의 이 복음서의 서두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썼대요? 4절,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는 있는데, 전에서 듣고 뭐 더러는 문헌으로 듣고 알고는 있는데, 그 아는 바 내용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좀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저술했다라고 이 복음서 누가복음의 기자는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세 가지의 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관, 왜 공관이냐? 같을 관, 볼 관, 보는 관점이 같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공생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까지 어떤 그 이야기의 스토리의 맥이 비슷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뭐 전혀 다른 이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런 비슷한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비슷한 내용이 뭐더라고 세 개나 되냐? 한 개만 있으면 되지. 왜 뭐 하려고 세 개나 필요한가? 그런데 지금 오늘 누가복음도 목적을 얘기했던 것처럼 각 복음서가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혹은 잠실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뭐 이렇게 뭔가를 설명할 때에 우리는 뭐 통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번에 또 홍수가 뭐 비 피해가 있었지만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되게 어느 위치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략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 외국인들에게 얘기를 했다, 혹은 뭐 외국에서 온 이 우리나라에 살지만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뭐 지명을 얘기하고 뭐 잠실에 대해 얘기하고 그럼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뭐 지금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들에게 대해서 이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더러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잠실은 어디 있냐면 대한민국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소재한 도시 중에 하나인 잠실, 이렇게 소개를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들에게는 뭐 대한민국 송파구 뭐 이렇게 소개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연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좋게,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쓴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뭐야? 아까 전에 데오빌로 각하 얘기했지만 벌써 이 로마 어떤 황제의 어떤 그 이름을 빌려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의 어떤 그 시간보다는 조금 후퇴했지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글을 쓴 그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쓴 사람이 있었고, 그 쓴 내용을 자기가 보았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초대교회가 많이 시간적으로 지금 후퇴했고, 많이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을 갖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고 그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모양을 갖추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다 보니까 그 초대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오면
뭐 이렇게 한쪽 구석으로 배척을 한다던가 그들을 외면한다거나 있는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교회가 그 바뀌다 보니까 지금 특별히 그 그레코 로망 시대 굉장히 풍성한 어떤 식민지 시대이긴 하지만 이 굉장히 풍성한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또 혹은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고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누가복음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 제시하고자 하는 복음은 비록 마태와 마가 이 복음서들과 내용적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래서 과부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병든 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삭개오와 같은 얘기도, 죄인들을 멀리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죄인의 친구다,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1장 볼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렇게 되게요. 오늘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보는 것처럼 데오빌러여 이렇게 얘기해요. 데오빌러여. 마찬가지 맥락에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쓴 글. 그러니까 사도행전 저자가 이 사도행전 이외에 먼저 쓴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 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문헌적으로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저자는 곧 결국 누가복음과 동일한 의사라고 여겨지는 이 누가가 기록한 글인데, 이 누가가 기록한 글의 그 맥락은 뭐예요? 바로 이 그레코 로망 시대의 초대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또 억눌린 자 혹은 죄인으로 배척받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는 수용하고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이 누가복음은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누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중요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서론을 우리가 뒤로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 보시죠.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 여기서 아비야 반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은 총 24반열, 그러니까 24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4그룹이 1년에 두 차례씩,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일주일씩 이게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소위 당번을 섰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가랴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절 7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명함이 있어요. 어떤 명함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6절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던 그 부부, 바로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무언가 키워드 한 가지 딱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키워드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성경이 이 누가복음 기자가 소개를 할 때 첫 번째 뭐라고 소개를 해요?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제3자가 나를 평가했을 때 야, 저 사람 참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아까 설명했어요. 1년에 2번씩 한 번에 일주일씩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 그래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이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섰단 말이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오랫동안 자녀가 없는 이 사가랴 부부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요한이라고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인 노력도 가하고 뭐 요즘 보니 여기 이 동네 보면 학원차들 장난 아니에요. 이 학부열도 대단하고 또 유치원 때부터 벌써 뭐 서울대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 좋아.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진짜로 빠른 길은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 뭐 학원 뒷바라지 해주고 뭐 서포트 해주고 그거보다도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벌써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운데 그 복 중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또 포도주나 독한술을 마시지 않고 무엇보다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던 것을 보면 우리 부모의 역할이 복중에서부터 그리고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아이의 또 우리 또 한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우리가 기르고 양육할 때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기도로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 세상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다. 뒤에 엘 그러면 되게 그 하나님이나 천사나 이런 종류예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러니까 증거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증표로 벙어리가 되게 하는 거야.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벙어리가 돼가지고 성전 밖에 나왔는데 사람들에게 이 설명을 못하고 어버 하다가 집에 돌아갔다. 그 23절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갔다.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정말로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25절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자녀가 없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죄를 저지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벌로 자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자녀가 없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어떤 현상이었는데, 그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소망이 끊어졌을 때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끊어진 소망 속에서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간구함이. 간구가 뭐예요? 구하는데 간절히 구했다고, 간을 구했다고가 아니라 간절히 구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때로는 금식도 해보고 떼굴떼굴 굴르기도 해보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주여 주여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구에 간구. 제발 좀 그냥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해서 이거 말고 정말로 똥줄 타게 기도하는 거, 아니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간구예요. 간구. 우리는 다 누구나 뭔가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거는 뭐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요. 뭐예요? 18절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는 언제 간절히 구합니까? 이 뭔가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이게 형통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없으면 우리는 그거 놓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뭐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슬로건으로 걸어놓은 비전 3050, 기도해 왔지만 요즘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 뭡니까? 아이고 코로나고 가능성도 좀 희박하고 이거에 대한 소망 자체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예전에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시옵소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계속해서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제 뭐 폐경도 되었을 것이고 뭐 다 지났을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저 시니어들 많이 앉아 있지만 우리 시니어들이 더 이상 자녀를 구할 수 없는 나이에는 구하지 않잖아요. 그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간구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예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에 특별히 응답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간구에는 믿음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이 끊어진 중에도 바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그래요. 금주의 한 구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가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로마서 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8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오늘 제목대로 한다면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에서도 믿었다. 그리고 바랬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진정한 믿음은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우리는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소망 없다 다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보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래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어떤 상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 막대한 부를 소유했고 많은 족장의 그 부족의 우두머리이기도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데 후계자가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아니라 다메섹 사람 시리아 사람 엘리에셀, 그러니까 전혀 혈연 관계로 얽혀져 있지 않지만 어여삐 여긴 양자와 같은 이 사람에게 내가 상속을 해주기로 점 찍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하기에는 이미 글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기가 찬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내 몸에서는 더 이상 아무 기대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데 그러더니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별 한번 보라고. 얼마나 많냐 이거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애 하나도 없어가지고 심지어 양자 삼아서 그에게 자손 그 모든 것을 상속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 세어보래. 별 못 세요. 그만큼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모든 믿음 있는 자들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이 끊어진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사실 이 목사가 이 목사에게 뭐 유행가 보니까 바보가 바보에게 뭐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이 목사가 이 목사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사실 영적으로 많이 슬럼프를 지금 겪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왜냐하면 낙심할 일도 많고 또 아픔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내색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참 기도하기도 싫고 기도가 뭐예요? 목회하기가 싫어. 목회하기가.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내가 좀 강단에 안 올라갔으면 좋겠고 아휴 재미도 없고 그런 시간들을 지금 지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강해를 딱 준비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소망이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이제 이걸 집어치우자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게 하시는구나. 이건 이 목사가 이 목사에게 하는 설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상황을 만나서 때로는 이제 간절히 구하기조차 민망하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에 더 이상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아이고 이거는 텄네, 가능성 제로라고 여겨져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그것 붙잡고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도움의 손길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가랴의 기도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넘치도록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이 보면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 들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 사이에서 오는 시험. 그래서 우리가 뭐 암흑의 구성원으로서 이 신앙생활 할 때에 뭐 누구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누구 암흑애랑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시험 들 수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에게 시험 들기도 하고 성도 간에 뭐 금전적인 문제 혹은 뭐 말의 문제 혹은 뭐 알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성도 간에 사람 간에 시험이 들면 교회로 옮기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시험 들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왜? 믿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으니까. 뭐 금식하면 뭐해? 예? 뭐 기도하면 뭐해? 들어지지도 않는데. 이 마음이 우리 생각 가운데 꽉 들어박히게 되면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주일에 교회 가서 앉아있고 싶지가 왜? 아니 뭐 부질없는 짓이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 들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는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장 6절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를 설명해 주는 이 말 중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뭐 사람들은 우리 이거 쉽게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당연하지, 제사장 부부니까. 제사장 부부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7절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더군다나 두 사람의 나이가 가득 차서 이제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 그 이전부터 주여 제발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내려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어떤 그 혼란과 상실의 순간에 이들의 태도는 어땠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고 간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버림받은 자처럼 우리가 놓였을 때에 과연 나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과 성실함으로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검색이 돼서 제가 굉장히 그 제목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고 또 이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영혼의 밤이 올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라. 참 좋은 말 같아요. 영혼의 밤이 올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라. 이 설교는 시편 40편의 내용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그 내용이에요. 보니까 시편 40편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편 40편 2절 굉장히 그 유명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굉장히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땡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40편의 전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40편 후반부에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고 우러러볼 수가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고 참 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뭐 이렇게 있고 하여튼간 난리예요, 난리. 17절 나는 가난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 이 찬송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삶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 40편에서 노래하기를 하나님 땡큐입니다.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지만 실상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은 뭐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수렁이에요. 깊은 밤인 거예요. 그 다윗과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영혼의 밤은 존재하더라요. 우리가 그동안에 고린도 전서 후서 보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여러 가지로 두드러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에게도 동일하게 영혼의 밤이 존재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 신앙적인 텐션을 놓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공허한 때가 옵니다. 영혼의 밤이 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나를 버려두시는 것만 같은 그런 영혼의 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밤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라. 이게 중요하죠.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영혼의 밤을 지나는 이때에 투덜대고 낙심하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비록 그의 삶은 지금 영혼의 밤일지라도 더욱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때때로 자녀 없음과도 같이 이러한 그 공허한 상태, 영적으로 참 힘든 상태, 이러한 상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구나. 어떻게 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언가 주고받는 관계로 설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그 굉장히 유행했고 또 그 관객을 많이 동원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순신 장군 보세요. 이순신 보면 군왕 선조에게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아 구국의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조가 그릇이 요만해가지고 이 이순신을 담을 그릇이 안 돼. 그래서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백의종군을 밥 먹듯이 하고, 명량 조선 수군이 12척 가지고 적선 300척 이상을 돌려보내고 괴멸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죽음만은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진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장군, 우리가 왜 도대체 못 올라고 이거 싸웁니까? 승차는 못 시켜줄 망정. 이게 이런 비난이 도대체 뭔 말입니까? 하지 맙시다. 그랬을 때에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건 상급이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건 승차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나라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이 나라 조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든, 왕이 뭐 이렇게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게 하나도 아쉬울 게 없고 하나도 서운한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해야 될 목표와 목적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뭔가 주고받는 관계,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시면 내가 삐지고, 이러한 관계에 놓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수많은 하나님의 무응답 가운데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뭔가를 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때때로 영혼의 밤이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야 될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영적인 시험이 찾아오고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올지라도 여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여전한 마음으로 전지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오직 주의 뜻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될 때에 훗날 참으로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상황과 현장 속에서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백성에게 정말 커다란 빛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낸 세례 요한, 그 요한을 선물 받은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처럼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또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